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뻔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이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와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의 하나인 맥베스를 보면 맥베스는 마녀로부터 두 가지 예언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영주가 된 후에 맥베스가 왕이 될 거다라는 예언이고, 두 번째 예언은 그의 동료였던 벤코오의 자손이 대대손손 왕의 자리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녀의 예언과도 같이 자기가 실제 영주가 되니까 그에게는 마녀의 예언이 성취될 거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는 신속히 예언을 이루고자 왕을 암살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찌됐든 역시 마녀의 예언이 성취된 거죠. 문제는 다음부터입니다. 그의 동료 벤코오의 자손이 대대손손 왕이 된다는 것도 이루어지겠죠. 그는 벤코오를 습격해서 죽이지만 그의 아들은 놓쳐버려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그의 앞을 들이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미치광이같이 변신하지만 그 후에 있었던 마녀의 예언과도 같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비참한 운명이 예언되고 어찌됐든 그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신세. 참 비참하죠. 이것이 바로 사탄 루시퍼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은 세상의 왕이요 광명의 천사 신용을 하지만 향후 있을 운명의 시침이 째깍째깍 그를 압박합니다. 그를 따르며 그에 대한 대가로 그가 주는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의 추종자들도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저는 전 영상 사탄의 기원과 타락에서 사탄 루시퍼의 실체를 탐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자기의 능력을 파악한다면 그 전지전능한 조물주에게 반발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천사의 3분의 1이나 그의 추종자가 되었나? 하나님은 왜 그를 즉각 물리치지 않으셨나? 등등이었습니다. 오늘은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한 심화 영상으로 이런 질문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영상을 포함해서 5편에서 6편 정도로 예수님의 시험이란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주제를 다룰 때는 혹시 이단이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존중하고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바이블 빌리버임을 밝힙니다. 오늘 영상은 성경에 근거한 제 개인적인 추론들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밝힙니다. 솔직히 인간 창조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토피아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누르셔서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익명성 뒤에 숨어서 악플을 다시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서 사탄은 루시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던 바로 그 케루빔, 즉 그룹 중에 으뜸이었던 루시퍼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피조물이 루시퍼였던 것입니다. 피조물 중 으뜸인 루시퍼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실 수가 있었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척이나 부러웠고 자신도 그 영광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피조물인 사탄 루시퍼가 감히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가 어떻게 이 무모한 반란의 승산이 있다고 봤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하나님의 약점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슨 약점이 있냐고요? 이것을 굳이 약점이라는 표현을 붙일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루시퍼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도 살 수 있는 틈을 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하죠. 그런데 전지전능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아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은 과연 아무도 들 수 없는 그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든다면 전지전능한 게 아니겠죠. 그리고 만든다면 신도 들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전지전능한 것이 아닌 거죠. 이와 같이 루시퍼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하나님은 죄를 참지 못하시고 죄에 공정한 벌을 내리시는 속성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점이라고요. 하나님은 또 다른 속성 중에 사랑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얼핏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심한 한 존재가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 존재가 만약에 범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한 그 의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어긋나 보이는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의 공의 편에 서서 그 범죄한 존재를 공격한다면 하나님은 공의 편에 선 루시퍼를 바로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파악한 루시퍼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적절히 이용하면 에이, 나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대적해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확신하고 어느 날 반란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시퍼가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타락시킨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할 존재로 창조하셨죠. 여기에는 거역할 수 없는 신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인간들이 타락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심판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탄은 고발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인간을 심판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를 외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당장 어떻게 하시지는 못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를 외치는 사탄을 공격하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죄를 더욱 많이 저지를수록 고발자인 사탄의 권세가 더욱 커지는 거죠.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속성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도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을 반역한 루시퍼는 자신의 편을 만들고자 했죠. 그는 천사들을 꼬시기 시작했어요. 그의 꼬임에 넘어간 천사의 수는 전체 천사의 3분의 2에 해당했습니다. 엄청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피조물인 루시퍼의 속임수에 넘어갔을까요? 프리메이슨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인 엘버트 파이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결국 빛이 어둠 없이 존재할 수 없듯이 두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아도나이와 루시퍼가 그들이다. 아도나이는 행위가 잔인하고 배신적이며 인류를 증오하고 야만적이며 과학을 혐오하는 존재이다. 반면 루시퍼는 빛과 선의 하나님으로서 인류를 위해 어둠과 악의 하나님인 아도나이와 싸우고 있다. 이것이 속임수의 달인인 루시퍼의 논리인 것입니다. 루시퍼가 이와 같은 속임수로 프리메이슨 사람들을 속인 것과 같이 천사들도 같은 논리로 속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신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도 빛과 선의 하나님이라고요. 얼마나 그럴싸하게 속였으면 사람도 아닌 천사의 3분의 1이나 속아 넘어갔을까요? 이렇게 해서 루시퍼와 조물아기 천사들로 구성되는 사탄의 왕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타락시켰죠. 이제 인간들은 계속 범죄할 것이고 사탄은 이를 고발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에 의존해서 권력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변덕스럽지 않으시니 인간을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철회하시지는 않을 것이고 죄의 맛을 한 인간은 계속 범죄할 것이니 이를 고발하는 자로서 루시퍼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인류의 타락 사건 이후 루시퍼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예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말씀은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즉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는 예언이죠. 사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계산대로라면 향후의 인류의 계속된 범죄로 그 범죄를 고발하는 그의 권한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여자의 후손이 무슨 존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그가 자신에게 치명타를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그런 의문이었어요. 사탄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여자의 후손의 탄생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예언을 접한 이후 사탄 왕국의 헤드쿼터에는 이 말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무조건 막아라.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은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리소스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죠. 예컨대 사탄은 모든 사람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기보다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 수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사탄은 인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물, 지도자급 인물을 타락시킴으로써 전체 인류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은 자기의 죄악된 본성에 따른 것이지 사탄이 일일이 다 타락시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자의 후손을 막고자 하는 그 사탄의 작전은 인류의 숫자가 적었을 때는 어느 정도 철저한 모니터링이 가능했겠지만 인류의 숫자가 많아지면 사탄의 통제력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예언의 범위가 점점 좁아져서 사탄이 나름대로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맥베스가 그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탄생해서 루시퍼의 앞에 선 사건이 바로 예수의 3가지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기억하실 때 마태복음 4장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을 막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카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 중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루시퍼 입장에서는 아벨이 여자의 후손으로 첫 후보가 된 거죠. 루시퍼는 가인을 꼬드겨서 아벨을 죽게 만듭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타락한 천사들을 동원해서 인간의 여자와 결혼해서 인간 유전자 변형을 시도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낳을 온전한 사람 유전자를 없게 할 속셈이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서 변형된 유전자를 지닌 타락한 인류를 멸하시고 인간 유전자가 보존된 노아의 가족들로 다시금 인류가 시작되도록 하십니다. 그 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축복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죠.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드디어 여자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좁혀진 것입니다. 이에 루시퍼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자를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누구야? 야곱의 여러 아들들 중에 요셉이 기이한 꿈을 꾸면서 뭔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런 느낌이 들자 루시퍼는 요셉의 형들을 꼬드겨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적인 섭리가 있어서 요셉은 죽지 않고 종으로 팔리게 되고 향후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야곱 일가가 내려왔을 때 그들의 총합은 70명이었죠. 이 정도 숫자는 루시퍼가 바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숫자예요. 하지만 430년 동안 그들이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어느덧 200만 명으로 추산될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사탄의 통제권의 밖에 있는 거예요. 이에 사탄은 파라오를 꼬드겨서 이스라엘 여인이 낳은 남자아이는 모두 죽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보존하시고 버젓이 이집트 왕실에서 성장시키셨던 거예요. 그 후 출애굽 사건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다윗이라는 걸출한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고 다시 다윗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구체화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제 한숨 돌리죠. 이제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대할 게 없이 다윗의 후손만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 기회를 봐서 다윗의 자손을 모두 죽이려는 일을 감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딸 아달랴에 의한 유대의 다윗 왕계의 전멸 시도입니다. 다윗 왕의 혈통은 속속들이 발굴해서 모두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녀의 시도는 성공하는 듯 했어요. 루시퍼도 드디어 쾌재를 불렸을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아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요아스였고, 그가 결국 아달랴를 몰아내버리고 유대 왕이 돼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맥베스에서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정적들을 숙청하는 맥베스. 하지만 결국 운명을 거역하지 못하는 맥베스의 운명이 바로 루시퍼의 운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포기할 루시퍼도 아니죠.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하만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증오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켜버릴 거야 라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아다르월 13일에 유대인들은 합법적으로 모두 진멸하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루시퍼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그 후 로마 제국 시절 루시퍼는 뭔가 불길한 느낌을 감지해요. 그의 레이더에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헤롯을 발동시켜서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죽이게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는 이집트로 피난한 뒤였죠.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30세 청년으로 성장해서 루시퍼 앞에 섰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의 3가지 시험의 배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해야 이 장면이 얼마나 극적이고 숨막히는 장면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뤘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